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레위 지파의 마지막 이제 땅 분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부제를 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러한 제목을 달고서 오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펜실베니아에 가진 않았지만요, 펜실베니아에 가면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저 높은 곳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의 그 나라가 생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 윌리엄 펜은 찰스 2세에게 북아메리카의 델라웨어강 서쪽의 강가 땅에 대하여 이 개척 허가를 받은 후에 영국에서 건너와 이 땅을 펜실베니아라 명명하고 퀘이커 교도를 중심으로 하여 정착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렇게 하면 동상으로 하지만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그는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북아메리카로 건너왔을 때 유달리 이제 다른 백인들과 다르게 인디언들과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는데, 그거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무시하고 조금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인디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에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 대 사람을 보면서 많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은 이제 인디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인디언들이 윌리엄 펜에게 농담 삼아 이러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펜,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주는 걸세라고 하는 제안을 인디언들이 윌리엄 펜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펜은 이 인디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 그들의 말을 믿으면서 다음 날 해가 떠오르는 즉시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질 때쯤에 이 말을 건넨 인디언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자네들 말대로 내가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내가 자네들에게 돌아왔네. 여기에 이제 약속대로 내가 이 땅을, 걸은 땅을 표시해 놨으니까 약속대로 나에게 이 땅을 주게나라고 인디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인디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이 직접 걷고 그 땅을 다 표시해서 나한테,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 땅을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말했으니까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니까 인디언들이 참으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그러면서도 참 실행에 옮겨준 것이 놀랍고 당황스러우면서 또 어땠는가? 야, 이 다른 백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참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 우리의 말을 듣고 믿어줘서 굉장히 고맙기까지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약속대로 그가 걸어서 돌아온 땅을 표시한 대로 그에게 떼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약속으로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의 창설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펜과 인디언들이 이러한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제안한 자, 인디언들이 농담 삼아 말했지만 어쨌든 제안한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윌리엄 펜의 사이에서 서로 간에 끈끈한 그간의 관계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적용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에 관한 여호수아 13장 21절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분배가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완벽하게 완료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떤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땅을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움직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약속을 다 이루시고 나서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무엇도 주셨죠? 안식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요, 오늘 단 3절의 말씀에 사실 불과하고 굉장히 짧은 말씀이나 오늘 함께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아멘.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근거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일찍이 무엇을 주겠다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아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근거가 이 43절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순서로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여기 노란색 글씨에 나오는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5장 12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고 17장 8절에 세 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 부분 가운데서 우리 창세기 17장 8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당시에 거류하는 이 땅이라고 하죠.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땅 가운데 이렇게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의 이 거류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 후손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제가 여기는 편의상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삭아, 너가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삭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다음에 보면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여러 가지를 당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알려줍니다. 바로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삭이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어디에 데려가겠다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알려줍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로부터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내가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언약이 오늘 드디어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까? 이 43절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하셨던 이 언약들이 43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간략하게 정리해드린 대로 이러한 순서들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쭉쭉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이렇게 기업을 받은 것 같지만, 가만히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성경 속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이들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다양한 상황들과 경험들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했기도 했고요.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약속이 무산될 것 같은 위기도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불평과 불만이 심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는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 자칫 가나안이 기업으로 받는 약속이 무산될 것 같은 위기도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 하신 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이것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690여 년이 걸렸음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한 번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늘
하나님의 손 위에 붙잡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43절에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를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베푸시되 아멘.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신다고 합니까? 무려 1000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어야 될지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으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언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여기를 다시 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요청되는 자세가 무엇이죠? 신명기 7장 9절 초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는 어떻게 알아?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네가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는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알라.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어떠한 선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너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수많이 많은 아직 말씀들 중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직도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욱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 믿음의 가문이 어디까지요? 1000대까지 이루어가면서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우리의 집안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성경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자세히 일러주고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에 하셨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따라 살아간 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약속들이 아주 무수하게 거기에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다 늘 동행하면서 믿어갔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으며 그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들을 맛봤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실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들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그 체험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거주하게 하신 후에 여기에서 이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안식이라는 것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아는 안식 어떤 겁니까? 레위기 23장 3절에 나오는 안식이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쉬면서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성회의 날이다라고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으로 볼 때 어떤 겁니까?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느낌이 여기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하고 잘 알아야 될 안식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것과는 조금은 다른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향한 오랜 방황을 향하여 나아갔잖아요.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열심으로 나아갔고, 또 방황만 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까? 전쟁을 치러야만 했죠. 전쟁을 치르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면서 아픔을 겪어야도 했고, 그러한 것들을 다 위협으로부터 이제 다 이것들이 끝나고 이제 어떤 겁니까? 다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면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래, 고생했다. 너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상태의 안식을 여기에서는 가리킵니다. 출애굽한 지 47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지 7년여 만에 비로소 누리는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평화의 안식도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때, 너희가 거기를 이제 가나안을 딱 차지하게 돼서 들어가 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오늘 것과 다르죠. 오늘은 조금 주위에서 이제 안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 비슷한 겁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똑같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안식을 주실 때, 너희가 안식을 주실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모든 너희의 적들, 너희의 치렀던 모든 것들에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또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한다? 아말렉에 대한, 너희 그냥 여기에서는 아말렉인데 당시의 모든 적군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너희가 안식을 누리며 굉장히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떤 겁니까? 오늘 가나안을 완전히 차지하고 땅 분배가 끝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사실요 아직 완전하게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저와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늘 이제 기업으로 이제 지파들이 받는 순간들을 보면 이 지파들이 다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않았죠. 다 지파마다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미정복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44절을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을 주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누구의 손에요?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원수들도 이스라엘에 감히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손에 넘기는 역사를 누가 행하여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된 겁니까? 그들이 너무나 뛰어난 전쟁을 잘 치러서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순전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모든 대적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다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주시는 이러한 샬롬의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여러분의 육적으로의 삶이나 영적으로의 삶이나 늘 주님 가운데 안식하면서 평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육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믿음에 따른 영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조금 일조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도 그러한 것들을 열심으로 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허락하여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미정 복지가 남아 있으나 하나님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향한 두려움을 심어주사 그들을 그냥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 이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다 모든 이들이 누렸던 안식은 하나님이 다 친히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그 안식을 잘 유지해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서 12지파 땅의 분배 결과에서 그 결과까지 다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그들 마지막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러한 순간을 시작으로 그들이 좋지 못한 결과가 그 지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들이 이성으로 판단하고 가나안 족속을 욕심에 따라 이용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위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미혹들이 교묘하게 그들에게 파고드는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죠. 그냥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며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말씀에 빗대는 것처럼 여러분이 꽤 많은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누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안식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안식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누리기 위해서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믿음이어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셨겠죠?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전진해야 될까요? 남겨진 싸움을 치르면서 완벽하게 100% 주시는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앞서 다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정복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땅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지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러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들이 아주 그들에게 교묘하게 파고드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 교만하여지고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에 그들이 사단의 역사가 틈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서 막 뛰어나게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서 쳐들어갑니까? 아니죠. 스물스물 조금씩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옆으로 나오죠. 즉 사단의 역사는 정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때로는 물질의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의 성적인 연약함을 깨고 차서 성적인 유혹으로, 또는 권력의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누리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으로 사단의 역사는 틈타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너희가 어떻게 알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기 위하여 너희의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라. 왜요? 이렇게 조심히 아주 조용히,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깨어 있어서 그렇게 근신하여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인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청종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바꿔 말하면
안식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하여 많은 과정들을 뛰어왔다고 달려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었던 이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들 여러분 잊고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지시면서 이 믿음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언젠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수고하고 무거우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고생했다. 너의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 유일하게 참된 안식을 주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언젠가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4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선한 말씀은요, 원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모든 말씀들이 조금 다 압축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 이루어지고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러한 미개척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손에 붙이셨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전부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40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말씀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씀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런 어떠한 응답도 없이 내가 너무나 염원하던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더 몇 걸음 10걸음을 나대보시고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 왜 들어주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3년과 4년 뒤에 몇 년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이때는 이래야 해서 이것을 내가 원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너무나 염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때 들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 말씀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과 달리 완벽하신 분이기에 후회가 없으시기에 하신 말씀을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위대하고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상황들을 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너희가 잘 것을 맛보아 알고 체험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거기에서 늘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점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은 늘 그 나의 때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 베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때로는 기다리지 못해요. 때로는 너무 조급해서, 때로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이것을요 믿음의 교만함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잘 그렇게 할 때는 감사다 하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믿음의 한계점이 드러나며 하나님 어찌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하는 그 믿음의 교만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 성취되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도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미 개척지에 굉장히 적게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강력한 대적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한계점 때문에. 이 믿음의 한계점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아있던 것들이 강력한 대적이 되어버리고 나는 이러한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인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 땅을 분배했다,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얼마나 고귀하고 순결한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좀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순종했던 그 순결했던 믿음의 색깔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와 같은 남아있는 가나안 대적들을 어떻게 하라? 다 진멸시켜라. 너희가 반드시 진멸시켜서 너희가 받은 그 기업을 100%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달린, 그들의 순종은 그들의 선택에 달린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이후에 어떤 겁니까? 그들의 결과에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루었던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안식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직접 손에 망치를 들고 직접 깨트려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에서 잘 누리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대적들도 넘보지 못하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안식을 허락했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깨뿌려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 속에 지나온 세월, 마지막 찬양처럼 믿음의 삶 속에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1세대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덥지 말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지금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죠. 다만 그들이 먼저 깨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인격적인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망치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트리기 시작하죠. 마치 누구를 보는 것과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것,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곳에 하나님이 첫 인류로서 창조해서 그들을 살라고 해놨는데 먹을 것 걱정 없이, 입는 걱정 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무나 좋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곳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의 안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안식이 깨지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아담과 하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즉 문제는 무엇입니까? 늘 자신을 치고 깨뜨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실 겸손하고 낮아져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뭐가 어떠면 어떻게 따라하는가 하는 교만과 자만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죄에 무너져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의 안식을 친히 우리가 직접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죄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제일 지혜로운 일임을 그러니까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자가 어떠한 자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소유한 자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모든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언약 성취를 직접 체험하시고
깊이 신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양과 같은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으로 영적 전투를 싸우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므로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